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과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는데 갚지 못하고 거짓하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6장은요, 일곱 집사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교회의 질서를 흔들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죠. 거짓말한 게 무슨 큰 죽을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힘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셨고, 그들의 부부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6장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볼까 합니다. 6장에 보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강성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커짐과 동시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게 되었죠.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바깥에서 나와 있다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번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잘 주는데 바깥에서 온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 사역이 빠지게 됨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의 사역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계파 간의 대립과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사도들은 교회 양적 성장의 그 일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구제사역에만 매달리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4절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사도들이 해야겠죠. 목회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사역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목회자들에게 다른 일, 잡다한 그 다른 일에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는 것,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저를 위해서도 좋고 또 교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게 돼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3절에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7명의 집사로 세웁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7명의 집사 이름이 5절에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뽑게 되는데 이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 이 이름들을 보니까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이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뽑혀진 사람들 가운데 7명 집사가 다 영어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뽑았을까 생각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외인들, 유대인 가운데 바깥에서 온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구제 사역에 편중된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은사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좋지 않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영국에 있는 목회자인데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명령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선교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존재 양식이라 이렇게 이 책에는 표현해 놓으면서 선교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전도, 두 번째가 가르치는 일, 세 번째가 긍휼, 네 번째가 정의, 다섯 번째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긍휼 사역, 긍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할 수 있는 마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잘 돌봤듯이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어 거짓으로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사 도우시는 주님 사랑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평온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시 깨닫고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